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매튜 에몬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가 했던 하나의 행동 때문에 에몬스 증후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징크스, 에몬스 징크스 증후군 이렇게 얘기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50m 사격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종목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선수는 50m 종목이 주 종목입니다. 그래서 50m 소총 복사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50m 소총 3자세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서 이 선수가 한 일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이 선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결선에서 10발을 쏘는데 9발까지 선두였습니다. 2등과 점수차가 한 3점 정도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발을 쏘면 되잖아요. 3점 정도 차가 나면 웬만한 실수가 아니면, 그죠? 그렇게 큰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메달 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의 종목이었던 50m 복사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을 가지고 이제 총을 쏩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관역에 표적에 총알이 맞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들도 의아해하고 관중들도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표적에 흔적이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그 표적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8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쏜 총알이 어디 갔는가? 이제 다른 데 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을 테니까 이 선수의 표적이 없는 이 총알이 어디에 갔는가?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옆 선수의 표적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수가 더 놀랍습니다. 옆 선수의 표적에 10.6을 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전 명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마지막 발이 옆 선수의 관역에 10.6을 쐈지만 자신의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발까지 1위를 하던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이 빗나감을 통해서 꼴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가 했던 이 행동, 소총 3자세에서는 그 다음에도 우리나라 선수와 결선에서 이렇게 벌이다가 또 실수를 해서 또 무너집니다.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되고요. 복사 종목에서는 늘 금메달을 땄는데 3자세만 가면 이 선수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에몬스 징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관역을 빗나간 총알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10.9점이 만점 아닙니까? 그런데 10.6점을 쏜다 하더라도, 그죠? 옆 관역에 맞추면 나는 아무리 잘 쏴도 내 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소총 사격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격을 하고 나면 분명히 나의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내 관역에 총알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군인의 그 관역을 보면 쐈던 5발보다 더 많은 7발, 8발이 이렇게 관역에 꼽힐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본인만 실수한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실수해서, 그렇죠? 그곳에 이렇게 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목표를, 표적을 정확하게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헛다리 짚는다 라는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집에 가 있으면 평생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의 교회된 오늘 같으면 우리로 얘기하면 금정중앙교회, 그죠? 정통 교단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 거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표적,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정확한 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을 기뻐한다. 너희가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삶을 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골로새 편지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옥중서 시인 가운데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을 세웁니다. 자, 그때에 이 에베소에 왔던 많은 사람들, 오늘 1장 7절에 얘기하는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에베소에 눌러 앉아 산 게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물가에 머무른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보았다라고 전하는 것 같이 저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그때 세워진 교회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졌던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철학들,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육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철학들, 그리고 사상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정말 이 교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모든 것에 선지하셨고 이 땅에 우월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사상과 그런 신앙의 속에서 위협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이단들과 사이비에 빠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연합하는 자,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사랑과 하나가 되고 그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것이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얘기는 뭡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 죄와 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그를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씻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게서 우리가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듯이 나도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듯이 나도 사랑함으로 감싸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며 하나 되어 협력하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 되어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듯이 나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가 수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죠?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 수고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수고하고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가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떤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수고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죠? 누가 나의 수고의 대상자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연합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어머님도 한 번씩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절대 그 사람은 용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용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듯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연합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평생을 살았지만 원수같이 여기는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 우리 자식들이지만 내가 놓은 자식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그죠? 서로가 이렇게 연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인지 형제들은 그리고 이웃들은 내가 있는 교회 성도들은 직장의 동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연합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적용하신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의 수고와 희생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수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같이 어떤 학문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 쉬운 일입니까? 이건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천부장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수많은 것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다메섹 시간 이후에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보화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전의 것은 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버렸습니까? 저도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말을 할까요?
우리가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 삶의 방법, 가치들, 사상들, 이념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워져야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합니까?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먹는다 정답이잖아요. 근데 왜 배가 고플까요? 먹은 것이 비워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비워내지 못하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옛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러 가다가 땅을 갈다가 뭘 발견합니까? 보석을 발견합니다. 보석 항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진주를 사러 다니는 어떤 값진 보화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이 정말 이제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사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값진 진주를 구했습니다. 왜요?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의 것을 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드려야만 우리는 새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새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과 수확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삶의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삶의 방법이 뭐 있습니까? 샤머니즘적인 행동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물 떠놓고, 그죠? 물 떠놓고 그릇을 통해서 뭐 절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절에 오래 다니는 분들은 교회 올 때 보면 들어올 때 문 열고 뭘 합니까? 예, 합장하고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삶의 방법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치관은 쉽게 바뀔까요? 내가 배운 학문과 지식들, 내가 습득한 어떤 이념, 사상들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번 어떤 사상에 물이 들면 그저 원수가 되잖아요. 서로가. 가물이 친한 사람도 생각과 이념이 다르면 원수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본주의적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도 우상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옛것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묘한 말로, 속삭이는 말로, 그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교묘한 말에 미혹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속삭여서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미혹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스스로가 자기를 미혹시켜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미혹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관역을 빗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10점에 늘 맞춰야 될 사람이 야, 5점 한번 사도 괜찮다.
그죠? 야, 관역 조금 빗나가서 0점 맞으면 어때? 괜찮아. 그래도 그 관역 표적판에 안에 들어갔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쩌다 한번 그런 건데 괜찮아. 또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어떨까요? 그 죄의 습관들, 습성들은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묘한 말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란 겁니다. 내가 욕심만 없어도 시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만 없으면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결국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조금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꼬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꼬이는 겁니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았으니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발견한 보화는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의 보화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고를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근데 그 보화를 찾았는데 그 보화가 예수님인지 세상의 보화인지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속이는 교묘한 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교묘한 말은 무엇입니까? 늘 나에게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죠?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그죠? 오늘까지는 괜찮아, 오늘까지는 괜찮아. 하고 있는 이런 말은 무엇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죄의 속삭임은 아닌지. 그죠? 죄의 속삭임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사는 구속의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다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행동하는 삶일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는 이것을 늘 암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돼야 된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과 섞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성도가 먹어야 되는 것, 먹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삶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들려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먹는 것과 말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다른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 삶의 방법들부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잡이가 뭡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말씀이 비치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 매일 큐티하면서 앉아서 큐티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큐티하기 위해서 30분을 1시간을 드린다는 건 그렇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해야 될까요? 쉬운 삶은 다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편하게 사는 삶은 다 편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삶이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이고 내 삶의 어떤 가지들을 잘못 자라나고 어긋나 있는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두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그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죠? 하루 내가 식사를 2끼, 다이어트 하시기 때문에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내가 식사를 2끼, 3끼 하시는 분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는 양심이 있다면, 나의 영을 위해서, 그죠? 생명의 양식을 하루에 한 번은 드셔야 되는 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 흘러 넘치게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를 주시는데 뿌리가 없으면 그 생수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수가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잎이 자라지 않고 이제 나무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워진 든든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같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돌감람나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죠? 그 가지,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으신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성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신령한 은혜 안에 살아가며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새 사람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 속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함께 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